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은 모세로부터 사무엘이 이르기까지 신정 체제로 이어온 하나님께서 왕정 체제 전환으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분기점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교훈을 일깨워주는 역사서입니다. 신정체제란 모세로부터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이어온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자를 통해 다스리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왕정체제란 단순한 전제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시대를 말합니다. 본문은 사사시대를 종결짓는 사무엘의 출생을 앞에 두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엘가나에겐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였죠.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무자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므로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케 하므로 그로 인해 한나는 울며 식음을 잔피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의 발목이 붙잡혀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 영적으로 고갈된 세태이었습니다. 이 같은 역사의 전환기 하나님은 엘가나의 가정을 등장시킴으로써 사무엘의 탄생을 예고하며 새 시대를 여십니다. 우리 일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1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여러 인물이 나오죠. 그중 사무엘, 사울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정체성과 영성을 보여주는 큰 그림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무엘상은 한 개인의 성장 및 활동 그리고 지금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주관하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한 개인사를 주관하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 역사 나아가선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성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대역사관을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를 통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외치고 있는지 수시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도 엘가나 가정을 등장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을 새롭게 여시고 주도해 나가는 구속사의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3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께 예배하며 라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예배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히브리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가 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엘가나는 선민인 레위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에 한 번씩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예배의 제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엘가나는 당시 율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컨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핑배에 있던 영적인 나태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보내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려면 예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처럼 예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배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니엘서 6장 10절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의한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소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해가 된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은 자신에 대한 바벨론 총리들의 음모에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비굴함으로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에 해가 된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다니엘의 지극한 사랑과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조국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여러 차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변질되지 않는 한결같은 신앙 고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신앙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거대한 세력 앞에서도 결코 무릎을 꿇지 않고 풀무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는 믿음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면 먼저 예배 우선순위로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에 깨우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사모하면서 정성껏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율법의 틀 속에서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지 구원받은 각 나라의 족속과 큰 무리와 천사와 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고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온전히 씻김을 받고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얼굴을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천국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면 죄로 가득한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얼마나 거룩해야 합니까?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소원이라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룩한 예배자 인격으로 먼저 자신을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되고 일상생활에서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 깨어있으려면 이사야 55장 3절 말씀처럼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고 언약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을 해도 우리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듭거듭 말씀하시지만 우리 심령은 신령한 꼴을 줘도 먹지 못하고 삐쩍 마른 양처럼 몸이 마른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보기 흉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가슴에 못질하고 있는 것, 영적인 목마름으로 말라있다는 것이 영적인 메마름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만나와 생수로 풍성히 먹이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새벽을 거르고 영적인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만나는 날마다 거두지 않아 벌레가 생기고 생수는 그대로 방치함으로 냄새가 나고 썩을 뿐입니다. 우리 몸에는 음식을 요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왕성하게 땡기죠. 그런데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몸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몸에 어떤 이상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루만 걸려도 식욕을 거부하는데 많은 인내가 필요할 거예요. 영적인 식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섭취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섭취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자신의 영적인 기능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몇 날 몇 주일을 굶어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의 양식을 갈급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강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분은 건강하다는 증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성실하게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라고도 하고 큐티라고도 부릅니다. 큐티야말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가운데 경건한 인격으로 다듬어지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큐티에 깨어있게 되면 예배도 깨어있게 되고 우리의 모난 성품은 조율이 되고 반듯하게 깎이는 성령님이 예비하신 칼이 되겠죠. 세 번째,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 말을 했죠. 제자로서 자기 스승에게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이 갑절이나 그 사랑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인품은 사랑받는 인품이 아닐까요? 사랑받는 인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인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눈빛만 봐도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요.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헌신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눈이 먼다고 하죠. 한나는 분인나보다도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엘가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준 것을 보면 남편의 사랑이 한나에게 쏟아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분인나는 시기와 질투를 했을 것이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 죄인 취급하며 격동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풍습은 여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죄인으로 취급을 했고 저주받는 여인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한나는 고개를 못 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끔찍한 사랑, 아이를 못 낳는 소름과 상처를 어느 정도 달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란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부간이나 남녀간이나 서로 사랑할 때 격려가 되죠. 슬픔 가운데도 기쁨이 되고 마음속에 담겨진 아픔과 상처일지라도 빠른 속도로 치유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손은 늘 아깝지 않습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갑절을 준 것을 보면 분인나가 주시하며 동태를 살피고 있을 텐데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런지 물질 공세로 사랑의 표현을 노골적으로 시도하면서 윙크하는 모습이 아름답기만 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께 그저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치고 싶었던 추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면 그저 주고 싶고 모든 것 아낌없이 바치고 싶은 마음이 엘가나에게도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애정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주는 손이 거듭거듭 반복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우면 어떻게 돼요? 주는 것도 아깝고 배기 싫고 신경질도 나고 티각태각하게 되는 것이 사랑과 동떨어져 사는 분들의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는 의도적인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질, 그 사랑의 원형, 하나님의 원형,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초청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원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죄를 묻거나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창조의 원칙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에게 당연히 형벌을 줄 수 있었고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엄격히 다스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을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단순한 법으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법은 행위의 죄로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율법에 대한 면죄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말씀하죠. 또 율법에 속한 모든 계율과 규범을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탄생시킨 은혜의 법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으로, 율법이 은혜의 법으로 바뀌었어요. 율법이 사랑의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의 5가지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 화제, 화목제, 번제, 하여간 그 5가지의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인해서 구약의 율법으로 정했던 그런 모든 제사가 다 폐하여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몸을 제사드렸기 때문에 희생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그 제사에 그 율법에 묶일 수 없고 완전히 해방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사형을 내리는 하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원칙을 예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인격적인 법으로 해방시킨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며 주님 모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생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송사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역사를 기사를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처럼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당신만이 누리는 그 행복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크리스찬만이 알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생이라는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사를 돌아보면 믿음의 영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가 핍박받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들이 순교 현장에서 자기 목숨과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죠. 감사함으로 버틸 수 있죠. 여러분에게는 항상 그 희망이 보여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죠. 생에 놀라운 그 비전들이 보입니다. 의욕이 넘쳐요. 우리 크리스천들. 주님이 바로 그런 우리 생에 놀라운 소망과 희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의욕이 넘치고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섬기게 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섬기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송사를 십자가 피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들은 교회가 핍박하던 시절에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도 교회사의 영웅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백성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주님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섬기는 것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제자란 십자가의 사랑에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가까이 만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멀찍이 따르거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못하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분은 늘 사랑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어제 잠시 한 2, 3분 동안 텔레비를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완전히 자식에게 매우 있더라고요. 그냥 자식이라면 덜덜덜덜 떨어. 나 대학 가기 싫어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 너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내 인생 엄마가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 난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 왜 자꾸만 나를 간섭하는 거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마음대로 놀고 싶고. 그 엄마가 무릎 꿇고 울더라고요. 자식에게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 바로 그렇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율법으로 징계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물론 정이 말을 안 듣고 탕자처럼 살게 되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회초리를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회초리를 들 땐 막바지에 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게.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뭡니까? 한 번씩 비보를 듣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너무나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죠. 그럴 때는 주님도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분이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닌지 전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독교로 장례를 치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살 현장에서 자기가 다시 살아난 간증을 보면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자살을 금하게 됐다. 어떤 생각을 떠올려주든지 엄마 얼굴을 떠올려주든지 누군가를 떠올려주시는데 뭘 바라보게 해서 자살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간증하잖아요.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자살하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텔레비에서 정말 엄마가 그 아이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그 기독교 방송은 아니에요. 일반 텔레비인데 KBS인가 그런데 애지중지에 투자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부모는 나 같으면 한 대 때릴 것 같은데 때리지도 않더라고. 그 어머니는 너무 귀해서.
그냥 울더라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가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면 그 하나님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가세요. 그분 앞에 나가면 그런 사랑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도 간절히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무서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좀 섬기고 싶어서 나가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절절히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에 막 흐르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에 제시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9절에.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10절에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를 정말 원하느냐?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할 때 사랑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뭐냐면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라는 그 두 가지 계명으로 구약의 전체 율법을 뭉뚱그려서 요약한 것입니다. 구약의 613계명을 요약한 것이 두 계명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자, 네 번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긍휼을 보내는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엎드려 식음을 전폐하며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임신에 대해 세 가지 말씀을 통해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23장 26절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이나 죄를 범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창세기 9장 1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둘째는 룻기 4장 13절에 하나님이 임신케 해야 임신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세 번째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임신을 허락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한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 이삭이 아내 리브가도 임신하지 못하다가 남편 아브라함의 기도와 리브가의 남편 이삭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창세기 25장 21절에 나오죠. 엘리사벳도 늙도록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어느 세례요한을 임신하게 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기도 때문이라고 누가복음 1장 13절을 말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았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물론 사라나 리브가도 아기를 간절히 원했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더더욱이 한나는 식음을 전폐하며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왜 아내들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한 가정의 남편이나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이 계승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인 성령시대에는 남편이 한 가정의 가장이고 제사장이긴 하지만 남편이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을 때는 아내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믿음이 없을 때는 어머니나 자녀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남편이나 아버지가 가정의 중심이고 리더십이긴 하지만 그분들에게 믿음이 없을 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아내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 몸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결혼에 대해서 각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자유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스스로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때로는 말릴 수가 없어요. 고집스럽게 자기가 그 고집을 부리는데 어떻게 하나님도 맡겠습니까? 네 고집대로 해봐라 그렇게 하지.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며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4장 20절과 21절에는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결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26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너희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마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시대 결혼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싱글들 잘 아시겠죠? 처녀 총각들 잘 아시겠죠? 여러분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 다 기뻐해요. 거기에 매진 말라는 것이죠.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시고 난 주님을 위해서 남은 세계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고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빼놓고 사도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다 결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분들 다 순교했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총각들이 많았어요. 처녀들도 많았고. 자, 한나는 분인나보다도 남편에게 갑절 이상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남편의 아기를 갖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 숭고한 열매로 나타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누우면 아이를 학대하는 그런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한 100만 명에 한 명이니까. 예. 그런가 봐요. 그리고 그 아기를 훌륭하게 키워보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물론 여자에게는 모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든 안 받든지 간에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인들은 잘 하실 거예요. 난 남자가 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알지요. 한나는 그런 소원 때문이라도 분연히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것은 분인나와의 자존심의 싸움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헌신해야 하는 자기와의 싸움이다. 자존심이라면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으로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싸움은 이미 끝났죠? 자존심의 싸움이랍니다. 누가 이겼어요? 한나가 이겼죠. 남편에게 사랑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아내가 되게 하셨다면 제사장의 후손을 이으라고 레위의 가문으로 출가시킨 것이 아닌가. 분인나의 격동으로 가슴만 태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매달려야 할 것이 아닌가. 한나는 그렇게 결심한 거죠. 한나의 믿음에 대해서 2장을 보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할 수가 있어요. 그녀는 성세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녀의 믿음은 보통의 소진을 훨씬 뛰어넘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찬양시는 구약 성경에서 3대 시로 손꼽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시고 또 하나는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찬양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시, 3대 시, 구약의 3대 시입니다. 그녀의 영성이 사무엘을 낳고 3년 만에 갑자기 우뚝 솟았다고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레위 가문에 시집오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급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절대 성급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세우면 병든 형제자매들도 다 빨리 나아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축지법으로 그렇게 잘합니까?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까지 성급하게 세우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빨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물론 나중된 제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빨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성장해서 사실은 주님 만나고 거듭나서 몇 년 만에 몇 년 지나다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선교사 된 분들도 많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선교사로 추천할 정도니까 굉장한 거지요. 그 성숙한 분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빠르게 오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 많은 시간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내면에 자기 고집이라는 것이고 변화되지 않은 성품이 있고 하나님을 변화시켜야 할 그런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쉽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년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목숨 걸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자기는 다 배설물로 인간의 몸에서만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자, 우리 생애가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벌써 새해가 시작이 됐잖아요. 지난달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 은혜도 필요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헌신해야 돼.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해야 돼.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주님과 성령님의 교제 헌신해야 돼요. 큐티에 헌신해야 돼요. 그래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들끼리 말씀을 묵상하는 걸 서로 나눠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경험해야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 전제 조건에 대한 노력과 헌신 없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허상의 여기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그렇게 쉽게 저와 여러분이 알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알게 되면 어떤 사람이는 머리만 커져고 잘못하면 이단 교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잘못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인성이 인간됨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지 못해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건 달라요. 말씀을 경험하는 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것이에요. 맺지 못하면 지식으로 아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식도 폐하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 예수님이 그래요.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그 아름답게 맺어질 때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는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한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그런 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분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읽고 묵상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성품들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들이 그 성품을 닮으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끈질기게, 집요하게. 그래야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 더 깊이 알 수가 있고 하나님 음성을 더 깊이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 한나를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한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최종적인 결단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레위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장의 가문을 잇는 나시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통곡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슴에 호소하며 소원했습니다. 9절에 보면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죄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죄 여종을 일시에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 성경에서 최초로 소원해서 아들을 얻은 여인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게 되면 분인나처럼 보통 아이로 키우고 싶은 자존심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선제다운 선제를 애타게 갈망하던 시대, 꺼져가는 이스라엘 등불을 바라보며 국가의 흥망성쇠가 나시린에게 달렸다는 하나님 뜻에 대한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나시린이 필요해요.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시린, 사무엘과 같은 한나와 같은 그런 사람 하나님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는 본인나의 격동에 심기가 불편해서 자기 곁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붙잡아 메어두는 자녀가 아니라 새 시대를 여는 미래 소망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 마음을 끈질기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을 바꾸는 갈대와 같은 여자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빼놓고. 그런데 자신이 소원한 대로 젖된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떼어 하나님의 손에 용기 있게 바칠 수 있는 여자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나는 심지가 견고한 여자였어요.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 않은 여자였어요. 하나님 주시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다 같이 암송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합니다.
그녀는 심지가 견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신 일인으로 바치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합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에 대한 율법을 따라야 합니다. 한참 정의를 들은 어린아들을 남에게 며칠 동안 맡겨도 대부분의 엄마는 잠을 못 잡니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우리 아이가 혹시 어떻게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런데 이제 막 젖된 3살 되게 어린아이를 하나님 전에 바쳤을 때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녀가 그렇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이 당당하고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녀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절하게 그동안 기도했겠습니까? 생각한데 한나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간보다도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바치기까지 그 3년 동안이 그녀에게는 행복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눈물이 그녀의 두 뺨을 적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 어린아들을 떠나보내야 되잖아. 내 품에 있어.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이삭을 드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 전에 바치려고. 우리도 그것을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 전에 바치면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기에 3년 동안 어린 사매를 키우면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이 그녀의 두 뺨을 날마다 적셨을 것입니다. 자식이 된 모성이는 그녀의 가슴을 옥죄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헌신을 한다고 서원한 것이 하나님은 놀랍게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어느 날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목사가 되기 전이죠. 1985년이니까. 어느 날 하나님, 그때 이제 남의 집 새방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집 아파트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전도를 하겠어요. 그때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서 다 내리막길을 걷는, 또 하필이면 대셔슨 그분의 집에서 살았었어요. 새방을. 영적인 어둠이 이제 저도 잘 모르니까 어린 크리스찬이 뭘 알겠어요.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이. 그 집에 이사를 가는데 그 스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한 선생님 집에 그 소복을 입은 여자가 이렇게 걸어가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 기분 나쁘잖아.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85년 12월 말까지 아파트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전도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40일 남겨놓고 정말 좋았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2가지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한 가지 소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개척교회인데 건물 교회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저한테 아파트 주시면 열심히 전도하겠다. 그런데 2가지 기도를 다 응답하셨어요. 개척교회가 건물을 사가지고 이사를 갔죠. 근데 우리 교회는 열을 먼저 교회가 우선순위인가 봐. 먼저 응답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응답하시더라고. 어찌됐든 그 한 번의 소원이 12월 24일 날 형제자매들 앞에서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선교단체에 있는 형제자매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노방전도를 했어요. 서면에서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었어요. 그래서 서면에서 지하철을 타고 막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라고 막 또 브리시 하나님의 선들이 영생을 그냥 읽었죠. 박수 소리가 확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날 부전교회 그 당시에 부전교회가 서면에 있었거든.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마치고 막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그분들이 나를 막 축하해 준 거죠. 근데 격려해 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날도 또 전도하고, 그때에서부터 전도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기차에서, 비행기 타면 비행기에서, 길거리에서, 택시기사.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을 만나는 대로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은 일본에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더라고요. 일본에 출장 갔다. 열심히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한번 소원한 거죠. 소원. 네. 하나님 집을 주시면
교회를 주시면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돼. 서운한 거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한 성을 목사가 되라.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 일본에서 명확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명을 바꿔주시는 것 같아. 전 평신도로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결국은 목사가 됐죠. 자, 다섯 번째,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컴플렉스를 기도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컴플렉스. 분인나의 격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성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여호와께서 성되지 못하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분인나는 그녀를 심히 격동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분인나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대적. 야, 대적의 문은 어디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분인나가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한나의 대적이 아니라. 그 애 못 난다고 못난 사람 비유 쓰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대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한나에게 하신 일을 분인나는 하나님 뜻을 제끼고 노골적으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도 얼마나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셨을까 짐작이 됩니다. 대적하는 것도 큰 죄인데 하나님 뜻도 모르고 대적하는 것은 더 큰 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7절에 보면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처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울거먹지 아니하니. 실제로는 분인나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대적을 해도 심기가 어려운데 매년 실로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대적했을 때 한나의 심정은 사람들 앞에서 오죽했을까? 이쯤 생각해보면 하나님 마음은 벌써 빠르게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아, 이제 사람 됐던 한나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제 응답해줘야지.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준비하시며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용감하게 소원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소원 기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퍼내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포도주에 취한 부정한 여인처럼 오해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격동하는 분인나에게 쓴 마음을 갖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전식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한나의 간절한 몸부림에 대해서 하나님은 뛸 듯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뛸 듯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뛸 듯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또는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언제나 응답해 주시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가 때로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깊은 호흡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쌓고 싶으신 것이고 우리 하여금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인격의 기도 인격으로 창출하고 싶은,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마침내 엘리 제사장의 말을 응답으로 확신하고 자신에게 있던 컴플렉스를 기도를 통해 극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컴플렉스가 있는 분 있을 거예요. 내게는 컴플렉스가 상대방에게는 없을 수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내게는 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컴플렉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컴플렉스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쓸모함을 가질 수 있어요. 또한 심하면 우울증과 같은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컴플렉스 때문에 비관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컴플렉스에 대해서 해결받고야 만다는 한나와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컴플렉스를 보고 격통케 하면 나의 컴플렉스에 제동이 걸립니다.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온전하다고 여길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한 그 투성이고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해 보여지는 컴플렉스일지라도 도전하는 담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컴플렉스를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의 승부차라고 생각하십니다.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생의 승부차로 생각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약점을 가지고 컴플렉스를 발전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약점에 매달리면 인생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약점을 극복하면 인생은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점을 주신 것은 인생의 위대한 승부처로 삼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요한지시라고 하잖아요. 요한지시를 믿습니까? 요한지시 대신 하나님 정말 믿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의 문제를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예배자로서 나오면 하나님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약점에 내 인생을 성공의 출수들로 변화시키는데 발판이 되는 것이에요. 게바에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베드로에게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반석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다혈질은 그 형제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숨어있는 그런 비밀을 발견한 거죠. 베드로는 반드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 그분의 깊은 것에 그 감춰져 있는 것을 그 보석을 캐내야 돼. 보석을 캐내서 우리가 그분을 도와줘야 돼. 기도하고. 그분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약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한나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귀한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믿음이란 말씀을 발표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적극적인 도전입니다. 다만 인내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미래 영원한 상급으로 예비하십니다. 기도의 결과를 지금 꼭 봐야 기도의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 가운데 자신이 살던 시대의 침묵의 결과를 본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그 기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이 기도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손을 쉬지 않고 올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 좋은 결과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손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를 주목하시며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응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줄을 잡아주시고 잘못된 기도는 깨닫게 해주시고 내용이 빈약한 기도는 교정해 주시고 그분의 뜻 합당한 내용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응답받도록
인도하신 기도라는 그 말 자체는 응답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은 응답이 반드시 약속되어 있다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원의 뜻이 그래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 교정해서라도 응답해줘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꿈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로서는 얼마나 그게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뿐만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이미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지만 근데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꿈같은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주여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너희 유대민족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킨다고 약속을 해줄지라도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연이 된다는 것이지. 믿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소중한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기도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미 확정되었을지라도 너희들에게 기도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내가 하지만 기도할 책임은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 기도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것은 여름철에 빈둥빈둥 노래만 부르고 노는 배창이 같은 신앙이다. 기도할 때 나 요한은 일을 하고 그것을 이제 성취함으로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는 노동의 대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응답은 하나님과 함께 손을 붙잡는 동역이며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서 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일하시며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응답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대 원칙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응답을 포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과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여호와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사무엘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끌어내리는 거룩한 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손은 기도의 손이에요. 여러분 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손으로 뭘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 손이 오늘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손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지금 빠른 발걸음으로 움직이시며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기도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해 민족을 위해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기도의 손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여십니다. 격동에 못 이겨 하나님 앞에 탄식 어린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린 평범한 한 여인의 무릎을 통해 사무엘과 같은 손자를 잉태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극히 평범하지만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깨우고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의 손을 번쩍 들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새시대 지평을 여는 사람들은 한나와 같은 심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와 같은 기도의 헌신으로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세대가 이 땅에 번성함으로 거룩한 한나라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